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도 주님을 섬기며 또한 찬양과 예배 드림이 은혜이고 또한 기쁨이 됩니다.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바랄 때에 진정한 평안이 넘치며 주님을 기억하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내 삶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고 그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가 가는 내 온전 대접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듯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모든 고통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그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3절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모든 것과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그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들고 주답이 밤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은 자녀를 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마치는 그를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마치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거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 하나님의 그 사랑 얼마나 날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거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이 시간 영광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그와 만났네. 얻으신 그 사랑 강가시 옷장에 글러 나라와 교선 백성한 원에서 그 왕과 꽃을 경매 드리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하는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심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증명하셨사오니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재난과 역병과 기근의 역사에 비하면 오직 1년도 채 되지 않는 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주님께 불평과 불만과 또한 불신을 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과 다름없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냉혹하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진정한 평화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사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주린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눈이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울한 소식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강고는 전교인 성경 쓰기 대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벌써 지난주에 내신 분이 2분이나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분발하셔서 열심히 적으시고 12월 31일까지 내시는 분들은 시상을 꼭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상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이스쿨 찬양의 밤을 가집니다. 리트릿을 못 가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의 밤을 특별히 가집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렇게 거리를 두고 또 절대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찬양의 밤을 가질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전사님이 주의를 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보내주시면 귀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농구장이 되겠습니다. 유아 유치부, 유초동부, 중등부, 고등부 크리스마스 선물 나눔의 시간을 가집니다. 12월 19일 토요일 10시 반 오전에 선물들을 나눠줄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가정들이 다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시간을 나눠서 선물을 픽업하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김태우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공문을 또 지침을 주실 텐데 그에 잘 따라서 여러분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중등부 겨울 수련회 Youth Higher Calling Conference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줌으로 행사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줌으로 하지만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어릴 때 받는 은혜가 참 귀합니다. 그 은혜를 맛보고 일생이 달라지는 걸 많이 보는데 여러분 특별히 위해서 많이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야외 예배를 12월 25일 금요일 9시 농구장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야외 예배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도 역시 9시 반에 같은 시간에 드려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탄절 헌금을 우리가 이제 보내드리기도 하고 봉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헌금을 할 텐데 이번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글도 보내고 그랬지만 성탄절 헌금을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이번에는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고 또 우리가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할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만큼 외롭고 힘든 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풍성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성탄절 헌금 또 우리 많이 하셔서 또 그분들에게 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듀케이션 교육부 연합 크리스마스 예배도 12월 25일 금요일 같은 시간 9시에 온라인에 줌으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지금 예정하기는 10시 반, 밤 10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온라인 줌으로 하는데 아마 우리 교인들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많이 들어오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우리 컨택하셔서 그 시간이 풍성하고 또 도전이 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시작하는 아주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21년도 달력도 여러분 오셔서 픽업에 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로 오시면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우리 신년 특세가 다시 뛰는 한 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신년 특세를 1월 4일부터 1월 16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주간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가집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같이 은혜 받고 또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제가 광고가 하나가 빠졌는데 예결산 공동의회를 우리가 매년마다 하는데 공동의회는 우리가 모든 상황이 회복되면 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감사위원은 임명을 합니다. 조주현, 지대준 집사님 두 분을 임명합니다. 조주현, 지대준 집사님이 감사를 해주시고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공동회에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일 위해서 여러분 수고해 주시는 분들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꼭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자세입니다.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자세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꼭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은 무언가 내가 정말 하기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발람이 지금 모압을 가기를 사모해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는 한 이렇게 일찍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다음 절에 보니까 그가 감으로, 간다는 것은 터벅터벅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꼭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온갖 노력을 다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이것과 동일한 표현이 32절에도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기 보니까 사악하다. 사악하다는 단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야라트.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사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원래 원문의 뜻을 보면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무모하게 서두른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무모하게 서두른다. 너무 무모하게 서둘러서 일을 그르칠까 봐 막 서두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다.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 이런 뜻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무언가 열심을 내면서 삽니다.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 기대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애쓰고 수고함을 통해 우리가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어떤 무모한 마음이나 탐욕으로 우리가 오히려 그 모습 속에서 퇴락의 길로 걸어가는 경우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다들 아시죠? 스타워즈.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 조지 루카스라는 사람입니다. 1977년인가 그 영화가 처음 등장을 했는데 그때 그 조지 루카스가 같이 협약해서 일을 한 곳이 20세기 폭스사라는 영화 회사입니다. 그 큰 대형 회사를 통해서
스타워즈 1을 발표를 했고 그 영화가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흥행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스타워즈 2를 만들 때, 제작을 할 때 조지 루카스가 이번에는 자기가 독자적인 독립회사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대형 회사와 계약을 해서 영화를 만들어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 관료적이고 너무 제약이 많고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영화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독자적인 독립회사를 만들어서 루카스 필름이라는 영화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타워즈 2, 스타워즈 3를 만들었는데 엄청난 흥행을 일으켰죠. 그래서 루카스 필름이 엄청나게 큰 대형 회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소신을 가지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회사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자신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자기들도 그 회사들과 똑같이 관료적이고 아주 제약이 많고 간섭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로 변해 있더라.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 순수하게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참 의도가 순수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만 달려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힘이 생기고 덩치가 커지면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이 변질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오늘 5절을 보면 그가 사신을 볼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니까 강가 부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강가 부돌이라는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변을 말합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초승달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죠. 모든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여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많은 마술사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도 탐닉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뭔가 이름이 풍기는 어떤 느낌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그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찾아온 사신들, 그 모압의 사신들의 말을 빌려서 보면 6절 하반절에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축복을 하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이렇게 신통방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8절에 보니까 모압 장로들이 말하기를 모압 장로들에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그리고는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이방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이방 선지자가 행하고 있는 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그가 진짜 능력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화두를 하나 오늘 본문은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캐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린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능력도 행하고 그리고 나귀가 말을 하는 그런 어떤 신통방통한 그런 능력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이방 선지자가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결국은 그 돈을 보고 쫓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느냐, 그런 도전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이 아모리 왕
바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한 번에 단번에 그들을 쳐서 죽입니다. 그 모습을 모압 왕 발락이 보고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헤스본 왕 이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그들이 아무리 그들을 치려고 해도 칠 수 없는 강적 중의 강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이스라엘의 이 민족이 한 번에 단번에 그들을 진멸해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모압 왕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부도로에 있는 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통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한 것은 그 주변의 족속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왜 들어가는지,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됐는지, 뭘 먹고 사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왜 그들은 애굽 땅에 나와서 그들이 정착을 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나라를 건설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형성을 하지 않고 그렇게 광야로 들어가서 뭘 먹고 사는지 어떤 짓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까? 모든 사람들이 퀘스천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 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 아모리 두 왕을 순식간에 그들을 쳐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압 왕을 비롯한 그 주변의 족속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두 왕을 죽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를 굳이 찾아가서 그에게 저주를 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능력자들로 그들은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아주 이런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언택트 시대의 1년 동안을, 거의 1년 동안을 이렇게 거의 격리된 삶을, 격리된 말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분리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면 예배 한번 드려라 그러면 나타났다가 또 문 닫아라 그러면 또 닫았다가 도대체 우리가 제대로 살고는 있는지, 제대로 먹고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 수도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시 나타났을 때, 다시 회복됐을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의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세상이 얼마나 깜짝 놀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압이라는 나라를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건드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혼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나라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계속 살아서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서 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 이방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위해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반면교사로 공중의 새들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내용이 뭐냐면 이방의 이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느냐를 보여주는 그것이 신기한 게 아니라 이 이방의 선지자가 저주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서라도 축복을 하시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얘기는 그냥 우리가 저주를 하고 복을 하는 발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이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 이 이방 선지자 발람은 그저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저주를 하거나 축복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already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 중에도 간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매일 만나를 먹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광야에서 살지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우리를 저주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를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축복 속에 있고 우리가 있는 이 과정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성장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발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끝끝내 그 물질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발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발람에게 나귀가 막아서서 말을 합니다. 아마 역사일에 동물이 사람에게 말하는 건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짐승이 인간을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시다가 차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단치는 건지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귀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셨느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발람과 대화를 하는 분인데도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그를 훈계하는데도 그는 끝끝내 자기의 물질의 야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발람에게 얘기했지만 발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심지어 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이 나귀가 발람보다 낫습니다. 나귀는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을 하죠. 그래서 길을 걷다가 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한 발람은 이 나귀를 막 때립니다. 처음에는 채찍으로 때리고 나중에는 지팡이로 때립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왜 안 보였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반드시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말리라는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두운 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일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막고 있는 나귀가 불쌍해서 나귀의 입을 여시죠. 입을 여니까 나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뭘 했길래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내가 일평생 당신을 태워온 내가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다시 말하면 나는 한 번도 당신을 거역한 적이 없다는 거죠. 나는 당신을 순종해온 사람이에요. 주인을 주인으로 알고 주인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말하면 순종하던 그런 짐승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바보 같은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사람은 짐승만도 못해서 되겠느냐.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 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지금 나귀가 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발람이 무슨 이적을 행해서 저주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람이라는 이방인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저주를 해서라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그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을 주인에게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았던 짐승이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찬 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례들을 보면 일순간에 욱하는 마음으로 자살하는 사람은 없대요.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다가 그 일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야 될 이유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그걸 묵상한다는 거죠. 내게 섭섭한 일, 어려운 일, 상처받은 일, 못마땅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우울한 일, 어두운 것만 계속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그 일을 내 행동으로 이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가슴속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발람이 이 나귀를 채찍질하듯이 나중에는 지팡이를 들고서 이 짐승을 때리듯이 그런 분노와 초조함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습들 때문에 안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잘못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이하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을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이 흐리고 붉은 걸 보면 오늘 비가 올 것 같아. 이렇게 날씨를 예측할 때 그 날씨를 예측함을 통해 날씨만 예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날씨의 예측을 통해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지면 비가 올 것 같고 저녁이 붉으면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그 세상의 현상을 통해서도 세상에 일어나는 난리를 통해서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가 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너희는 두려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40년 동안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고 그들이 다시 나타났을 때는 바사랑 시온과 옥이라는 왕을 한 번에 다 죽이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들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훈련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슴속에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 앞에 섰을 때 발람이 뭐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8절을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 말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방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것만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것을 도전받으라는 거예요. 반면교사로 이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1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젊고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수염만 나면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지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느냐? 가장 큰 이유는요,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기대했기 때문에. 뭐를 기대했느냐?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고 이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분인데 그분이 왜 회복하지 않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도 주님이 보이시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치.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빨리 이 사태를 회복하고 빨리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빨리 내 경제 문제를 회복하고 빨리 내가 소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고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지가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막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을 강권해서 같이 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을 주님께서 밝게 해주십니다.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떡을 떼서 축사를 하는데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눈이 열리니까 기쁨이 회복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던지 거기에서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야밤에 뛰어올라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기쁨으로 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실망의 이유는 사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현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기로에서 소망으로, 갈림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환경이 달라지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아무리 형편이 좋아져도 그 형편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셔야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유지하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딱 하나입니다.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 말씀만 순종하며 이 훈련의 시간을 끝까지
끝까지 내가 변질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은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하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는 있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 경외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은 더 크고 놀라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야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러므로 이런 열매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칼을 들고 서 있는 주의 사자가 아니라 떡과 잔을 들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며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나 염려나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감격의 삶이, 성령의 함께하심이 날마다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셨는데 나는 내가 지레 짐작으로 내 기대감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떡과 잔을 가지고 축복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에 그들이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지 않고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오히려 훈련받아 더 강하고 놀라운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책감이나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하나도, 세포 하나도, 뼈마디 하나도, 힘줄 하나도 새로워지고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죄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심을 이제는 믿겠습니다.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앞만 보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 언급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탄절 헌금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보내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나며 승리하는 귀한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강호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 주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광역길과 같은 이 언택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